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시험의 세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혼돈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보는 것과 헬라어 언어와 영어로 보는 것은 좀 달라요. 한국말은 시험으로 다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헬라어 언어와 이 영어로는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의 시험을 깨달으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담대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온전치 못한 믿음인지를 테스트해 보시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산으로 데려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야, 이것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산에 데려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제사 드리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작대비 위에 그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그랬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 제안을 경히 알았노라. 그건 무슨 뜻이냐? 100세 하는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집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시험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게 한번 바쳐봐라. 그건 무슨 뜻이냐? 과연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거든요.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시험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웠게도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탐복하셨어요. 감탄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네 아들 독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 복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도 살펴보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정탐꾼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 대장부요. 그 땅은 거미는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10명이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을 안도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능히 들어갈 수 있고,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가. 그거 하고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그런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사람하고 제2세대가 출국 2세대가 들어갔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연약한 믿음을 했던 데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밤 4경에 새벽 서너 시경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셔서 다들 유령이다. 그냥 놀랐어요. 배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요. 배를 향해서. 그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으라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리 오라. 오라 했을 때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이 바다가 흔들거리는데 풍랑이 있는데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왜?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여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두 번째, 주여 내 딸 치료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난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에게 너희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너무나 심한 말씀 하셨어요. 뭐 테스트 해보려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이 수르보니 여인이 놀라웠게도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님 밥상에 떠 음식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말 치료받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무조건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들어 대리라.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또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5천 명 이상의 군중이 몰렸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해가 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똑똑합니다. 빌립이 계산도 잘해요.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죠. 현실을 막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소년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버려졌다 새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손에 올려들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하나님으로 감사기도 하고 떡을 떼자 그 2만 5천 명 이상의 군중들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테스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고 치료받으려거든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합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앞에 참된 믿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보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알고가 쭉정이를 보겠다고 하셨어요. 알고가 쭉정이는 처음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만닥을 만들어서 알고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채우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알곡 쭉정이를 골라서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넣고 쭉정이는 버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질 때 추수해서 걷어들이고 팔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겨 같은 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밑으로 떨어지죠.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분명한 알곡 쭉정이를 가르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 관계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리라.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이 틈을 누구도 틈 못하도록, 마귀가 틈 못하도록, 귀신이 근접 못하도록, 또한 죄가 틈 못하도록. 죄는 뭡니까? 교만, 자만, 자고, 아지, 혈기, 분내, 원수 맺는 거, 이단, 이런 것들을 전부 배격하고 물리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클린하게 깨끗하게 맺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맺고 살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초목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님 것이 최고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저는 작은 교회 같지만 너무나 평안해요. 집에서 평안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너무너무 우리 성도도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정말 이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천국의 분위기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런 분위기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 김팀 찬양하는데 성령의 역사 하셔가지고 눈물이 흘리고 그 가사라든가 이 감정이 전달돼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믿습니까? 성령 감동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리면 한 사람은 땅에 있으리라, 못 올라가리라.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 한 사람 올라가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여기 합격한 사람은 휴거에서 올라가지만 불합격한 사람은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참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휴거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양이 결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염소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hov에 섰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님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옥을 갇힌 자를 저희가 돌봤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제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자를 섬기고 여러분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상급받고 칭찬을 받고 넉넉하게 주님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사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여기에 교회를 테스트하십니다. 여기에 5교회는 이 불합격 점수를 받았어요. 2교회만 합격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열정을 되찾으라. 회개하라.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불합격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버가모 교회, 여기는 니고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행망교회였고요. 또 두아들 교회는 예세벨을 용납하여 우상제물을 먹게 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죠.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켜라 말씀하셨고, 사대교회는 살아나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다. 그래서 회개해서 빨리 살아나라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또 라디오교회는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뜨뜻미지근한 시간을 갖지 말고 뜨거운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고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만학교회는 어떤 환난도 역경도 시련도 잘 견뎠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을 때 생명의 물건을 내가 주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썼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라. 이 땅에서 환난,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인데 그때도 너희를 기억해서 너희 교회를 내가 하늘로 들림받게 하리라. 아멘이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스탠다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저는 솔직히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솔직하십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타락해서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미국도 타락하고 한국 교회도 타락을 많이 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크고 작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참 목사고 참 교회고 참 성도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과 탐욕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심으로써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트라이얼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는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 트라이얼의 시험입니다. 트라이얼의 시험은 곧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온전한 고비와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시련, 믿음의 시련이 트라이얼, 두 번째 시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과시킬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 때 불러가지고 꿈과 비전을 줘서 믿음의 조상에 큰 복을 받게 하리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단번에 받은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곳에 가뭄이 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두 번씩 여기 갔습니다. 거기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사라를 뺏길 뻔했어요. 또 아비멜렉을 만나서 또 뺏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종 하갈을 만나서 그 하갈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됨으로써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불상사가 엄청 일어났습니다. 이삭과의 이스마엘의 갈등, 하갈과 사라의 갈등, 그리고 지금까지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중동의 이란이라든가 그쪽에 그 지역의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심어놓은 것들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이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순종도 좀 덜했고 또 조카 롯을 데려가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지나가면서 결국 마지막 시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봐라. 25년입니다.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 합격함으로써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든다.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훈련과 교육과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삭 같은 경우는 이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을 때 그때 깨져버렸어요. 단번에. 이게 보통 이 목숨이 지금 칼에 죽을 판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때 이 이삭이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기 때문에 단번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일생을 볼 때 그렇게 평탄하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주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지 않고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억지로 이 깨를 부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깨를 부렸기 때문에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서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힘들게 됐습니다. 이 기간 20년입니다. 결국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 외삼촌 나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머리를 능가하기 때문에 야곱을 데리고 10번씩이나 품상을 속였고 평소 품구로 데리고 있으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시련의 과정이 결국은 야곱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왜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 붙여가지고 거기서 시련을 통해서 사람 만드는데 야곱이 거기서 엄청 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한도뼈를 쳐가지고 결국 떨뚝바리가 돼가지고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마지막 통과가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장깨와 사기성과 잘못된 것을 죽여버리는 그걸 통과시켜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더라. 아멘이죠. 이게 야곱이 2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나님께 꿈을 2번씩이나 받았어요. 앞날에 큰 자가 될 것을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이 자라는 것을 보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자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큰 자가 될 것을 봤습니다. 이 꿈을 근데 자랑하다가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이 결국은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이 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일련의 과정이 13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인격을 다집니다. 예전에 자랑했던 그 부족한 인격이 이제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오만불평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했지만 하나님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셨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시련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누주하고 교회가 그냥 정체 상태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희한한 역사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태풍이 안 좋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난리가 나요. 그러나 태풍이 불었을 때 바닷물을 정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시련이 나를 정화시킬 수가 있고, 또 교회적인 어떤 시련이 이 교회를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바르게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좀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든데 오늘 이제 분위기는 평안하고 은혜가 돼버리니까 할렐루야요. 내가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도 전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져 있을 때 하나님 손을 보시는데 충격적인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주님 어떻게 하면 하고 쭉 흘러가야 돼요. 이해가 되죠? 말씀은 죽이고 기도로 깊이 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내가 보니까 엄청 기도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느껴져요.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신방 많이 다녔기 때문에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금방 알아요. 그집 신방 갔을 때 권사님하고 지역장이 기도 엄청 했네. 막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이간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영적 흐름을 압니다. 근데 누군가 지금 엄청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걸 지금 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맙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적인 시험이 올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일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여자 교육자 김 목사님, 이름 밝힐 수 없지만은 2014년도 정도 제가 그때 만났는데 병들어 있었다. 왜냐? 이제 교회가 잘 됐어요. 뭐 좀 잘 되고 한 50명 올라갔는데, 50명이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있는 여자 전도사가 20명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알곡 성도만 뽑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이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큰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그 조모 목사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개척한 지 한 2, 3년 됐는데 3년 정도 됐을 때 성도를 길러서 집사까지 만들어놨어요. 너무너무 잘하신 분인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심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석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이제 개척하실 텐데 하시다 보면 별게 다 있어도 잘 그냥 넘어가세요. 목사님 마음 이렇게 했고, 또 이기업 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창립 때도 왔거든요. 저 표창 동물병원. 목사님 이렇게 성도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도 목사님 전철에 탔을 때 여기 탔다가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게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의 가장 아픔은 아끼던 성도가 어디로 갔을 때 이로 말해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가 몰라요. 목자만이 아는 아픔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9년 동안 여기 교회 오셔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정말 충성된 봉사를 하시다가 가정사정으로 힘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참 뭐 나한테 한마디 없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구를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고, 또 이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죠. 알 수가 없고, 또 프라이버시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는 존중해 준다고 그랬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그랬고, 언제든지 오시면 받아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 김순옥 목사도 3번째입니다. 처음에 전도사 할 때 나갔어요. 교육전사 때.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또 왔어. 목사 때. 3번째는 또 나갔어. 근데 나갈 때, 나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 뭐 개척하신다고? 그러면 개척해서 어디다 개척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원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의 경우에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난 그런 목사지,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잖아. 내가 그렇게 했죠? 틀림없이 했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처치 멤버가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이기치 않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유지석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신 분들이 가끔 있죠. 기재훈 집사님 가셨지만 내가 병원 가가지고 다시 올차비를 지금 하고 있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는 한두 번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온다면 또 받아줘야 돼요.
어떤 자라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분이 오시는데 여기 교적을 내고 오신 분도 있고요. 김문선이라는 분이 새벽에 와요, 가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정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이거 복음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특이한 분인데 11조도 하고 여기 와서 딱 한 번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아. 영상을 좋아라해. 하지만 그분은 거기까지예요. 여기 소속을 하기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황유 집사님은 비록 지금 밖에 있지만은 항상 마음은 여기 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내가 오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돼요. 또 소송하겠다고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느 누구라도 받아줘야 되고 다시 온다면 또 받아줘야 되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 받아들이겠는가? 이렇게 해서 정말 저 고마운 것은 우리 김문수 우리 권사님도 참 열심히 하다 나가다 다시 또 와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 이뻐요. 아름답고 저는 이 목사로서 목자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양끼리 이렇게 사랑을 나누지만은 목자로서는 정말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목자가 되고 또 성도를 사랑해야만 목자가 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 돈으로 사업하듯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을 아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모든 잔치에 어떤 자라도 와서 은혜 받고 하나가 되자. 아멘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도 또 다시 올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또 이사 안 가면 또 오시기 자는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해가 되죠? 그분들이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억측은 하면 안 돼요. 무슨 억측 우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천만의 말씀 몇 번이고 얘기했죠. 가정사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가정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를 갈 수 있다. 이사를 또 안 가고 혹시 가정의 문제가 풀리면 올 수도 있다. 아멘이죠.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좀 충격적인 이게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걸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 또 미혹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시험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목적을 위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어 넘어지는 동기가 되는 것은 거의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사탄의 유혹을 해도 내가 거부하면 됩니다. 근데 내 욕심 따라가기 때문에 합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유혹과 미혹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험현성교 옆에 있을 때 이 우리 김모 권사님인데 거기 같은 그 회원인데 어떤 분이 돈을 얼마 해주면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주면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한 300만 원 주겠다. 그리고 또 가끔 여행을 가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가서 여행도 오고 이걸 매번 했어요. 그런데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딱 끊어버렸어요. 4억이 날아갔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물질을 뭐 하려고 이렇게 그걸 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것은 뭐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을 이렇게 갖고 싶다. 그걸 이용해서 미끼를 가지고 사기꾼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거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집착, 돈에 대한 것을 또 물질에 대한 거, 어떤 욕심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항상 지키면서 어떤 유혹도 미혹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할 때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어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려거든 여러분들이 시련과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실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온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됩니까? 네, 기도를 깊이 하고 큐티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아, 이게 사탄이 와서 날 넘어지게 하려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거는 더욱더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구나.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람은 틈타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물리치고 항상 나를 지키는 이런 유혹을 이기려고는 나의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주범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열어준 죄도 큰 것입니다. 마귀가 주범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서 그리 합쳐준다. 이것은 내 책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책임 전가는 있을 수 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미혹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뜻이에요. 혹은 올가미로 사냥한다. 그러니 이게 툭 던져놓고는 덥석 이렇게 물 때 잡아채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끼를 가지고 낚시질하고, 그리고 올가미를 가지고 사냥을 한다. 여기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수마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여기에 돈이나 쾌락이나 우상이나 이단이나 이방 종교 등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이 잘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평상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무에 절대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유혹을 이기려거든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중국에 36개 이 무술이 있거든요. 그중에 마지막은 36개 출행랑입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 없어도 아무리 뛰어난 그렇지 아니고 거룩한 자라도 이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유혹에 있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피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목사님이시죠. 1907년도의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목회하시는데 기생 출신 여자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고, 내가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배탈 났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집을 가는데 거기 안수해달라니까 길선주 살리라고 도망가버렸어요. 이게 절대로 그렇게 이 성도와 목사 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이 접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삼손은 피하지 못했어요. 드릴라의 무릎팍에서 잠이 들므로써 성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명을 감당을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이 남들이 다 전선에 나가 싸울 때 이 살만하니까 태평성대라 공중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해질녘에 공중 옥상을 거니다가 밑을 보니까 그 우물 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자 음욕이 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의 아래를 대다가 걷간함으로써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시각적으로 환경적으로 거기에 동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이 게을르면 안 돼요. 이 다윗은 너무 게을르게 있다가 결국은 해질녘에 죄를 진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활도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자기 생활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전부 바란스를 딱 잡아서 딱 본인이 정확하게 설정해 놓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시간을 갖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휩쓸리고 이렇게 우왕장하다 보면은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이단 사기 집단에 빠진 사람도 이 가정생활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고 모든 일에 균형이 잡히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집착하고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계속 그걸 쫓아가다가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쭉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죄의 종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만은 평소 차원에서는 너무나 이것저것 파헤치고 그쪽으로 하면 아니 일상으로 돌아 자기 생활에 충성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중심에 쓰시고 그리고 공부도 우리 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려면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대속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게 대속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분명한 여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으로 내가 살고 성령이 열매를 맺고 살리라. 이렇게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시험이든 시험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시험은 분명히 오지만 내가 감당하려는 평생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열 자식이 죽었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악창이나 죽게 되었고 마누라까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거는 설상가상으로 있을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상시에 하는 관계를 맺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발가벗고 나왔으니 발가벗는 것도 합당합니다. 그죠? 감사를 드려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준비됐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요셉도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유혹도 이겨냈고, 다니엘도 준비됐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지만 신앙의 정기를 지키는 그 일을 했고, 사라카 마사케 아벤노고도 그리 안실제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무상의 제물에 절을 하지 않고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 내게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거든 내가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상황, 타인의 시선, 감정의 파도, 유행이나 변화에 흐르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면과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 시험을 이기는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아는 것이 흔들지 않는 시작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낫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알아야 돼요. 난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걸어가는 소유된 백성이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산다. 어떤 이런 것을 확신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변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삶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해는 가치를 내가 선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직, 절제, 사랑, 믿음, 겸손 등 기독교의 신앙에 기초한 말씀의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캐논인데요. 그 표준과 기준에 자에 맞춰서 내가 살면 돼요. 다른 것은 절대로 여기는 올 수 없다. 내가 설정한 성경의 표준, 기준, 이 자에 딱 맞춰서 산다. 이러면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신앙의 길은 내면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내면의 근육을 키우려거든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 작은 불안, 작은 비교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거든 작은 선택부터 단단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30분 줄이기. 예를 들면 또 나를 비난하는 말을 마음에서 흘려보내기. 어떤 비난하는 말이 듣고 내가 또 생각할지는 흘려보내버려요. 그리고 내면의 긍정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있으길 축원합니다. 또 시험을 이기려거든 관계를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타인의 말이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의식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시험을 이기려거든 흔들릴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아침 묵상, 운동, 또한 고요한 산책, 감사 일기, 예배 등 나만의 회복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잘못 힘들다가도 바로 돌아와서 딱 쓰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 시험을 이기려거든 영적 뿌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삶을 맡길 때 오히려 내면이 더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내 발에 반석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험을 이기려거든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복숭아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계절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나만의 삶이 있어요. 자연인에게 왜 거기 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니까. 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회를 왜 크게 안 합니까? 나는 나니까. 아멘? 누가 물으면 나는 나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교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거 다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면 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이기려거든 성경이 말하는 영적 차원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의 권세, 누가 세웠든 복종해야 되고, 또 직장의 권세 복종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에 복종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홀머니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와 조를 이룰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교회 생활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사시고 시험을 다 이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